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도행전 24장, 23장 11절, 1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3장 12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사도행전 23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무리들 중에 열심히 있었던 40여 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모의를 하고 이제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도록 우리 있는 대로 보내달라 그렇게 말하고 데리고 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제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 예를 들면 2차 대전 때 히틀러 암살 사건이 실패했지만은 여러 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히틀러라는 인물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작전들, 유대인 몇백 명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터로 몰아내고 독일 군인들조차 자신의 무모한 그런 전쟁의 전략, 전투의 명령으로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히틀러의 독일 자체가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히틀러를 살려두고는 사람이 살 수 없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 히틀러 암살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를 죽인다거나 아니면 윤리도덕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다거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들과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런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끄셔서 자기도 원래는 구약 유대의 율법에 관심이 있었던 자였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이끄셔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했다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무리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는 유대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방해함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면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가말리엘조차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무리들은 이제 사도 바울 죽일 계략을 모의를 꾸미게 되었던 것입니다. 16절 이하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바울의 생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조카죠. 이 바울의 조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기의 그 삼촌이 어려움 당할 것을 생각을 해서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가서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로 갈 수 있게 해달라,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요청을 하죠. 18절입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좇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매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울의 조카가 생질이 천부장에게 가서 유대인들의 모의를 고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이 이 청년의 손을 잡고 물러가 종용이 물었다 그래요. 매우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는가 하면 첫째로 바울에게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권자였던 바울이었기를 함부로 대했던 것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친절한 태도를 보였다. 두 번째는 생사가 지금 달려있는 바울이 이 청년을 통해서 무슨 뇌물이나 이런 걸 주면서 자기에게 구명운동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매우 친절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석들을 합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밤 제3시라 그랬습니다. 밤 제3시면 언제냐 하면 지금 시간으로는 저녁 9시입니다. 6시가 그들이 밤낮을 나누는 기준이었는데 아침 6시가 되면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밤 6시가 되면 저녁 6시가 되면 이제 밤으로 칩니다. 낮이 아닌 밤 시간으로 치는데 밤 3시니까 저녁 9시경 되겠습니다. 바울을 이제 호송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먼저 보병이 200명, 창군이 20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00명이 동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외에 마병이 7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0필의 말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자동차 70대 정도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470명의 사람들과 더해서 짐승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낙타나 뭐 이런 것일 수 있죠. 이 군인들이 가는데 필요한 뭐 보급품 같은 것도 좀 싣고 가고 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자기의 휘하에 1000명의 지금 장병들이 있는데 군인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그들 절반을
사용해서 호송 작전을 벌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이 천부장에게 얼마나 중대한 일이었을까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1000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절반을 내놨을 때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천부장은 아주 난감한 입장에 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야밤에 병력 이동을 자기의 병력 절반을 이동해서 호송 작전을 벌였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지금 바울의 사건이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대한 의미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한마디로 요즘식으로 이해하자면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에 벌어진 이 일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매우 큰 일이었다. 또 하나는 백부장을 중심으로 볼 때는 백부장에게는 바울과 유다인이란 두 무리가 있었지만은 그것들 자체는 자기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자신이 로마의 군인으로 이 예루살렘을 수비하고 예루살렘을 다스려 나가는 일환에서 이 두 세력 사이에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가 벌어지는 것은 자기가 막아야 될 치안의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흑백 문제 때문에 흑인 폭동 같은 것을 막아야 될 책임이 미국 경찰들에게 있는 것처럼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은 이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없고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없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력의 절반을 동원해서 지금 바울을 가이사라, 즉 총독이 있었던 곳으로 호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였는데 로마에서 총독으로 유대 총독으로 보임을 받고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유대인들이 매우 그 지배자였던 로마 세력에 완강하게 나왔겠고 또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폭력적인 독립 운동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라의 총독 관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로 바울을 호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맞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을 핍박할 때에 죽이려고까지 한 것을 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살인의 모의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종교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생각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은 사랑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고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즈음에 많은 이들이 신앙이 무엇이며 종교가 무엇이며 기독교가 무엇인 것을 질문하는 때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들 속에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강권함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의 의미를 구원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때에 수고하는 이 대한민국의 많은 공복들, 공무원, 군인, 경찰들, 또 의료진들, 의사, 간호사, 또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의 지도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전염병을 대처하는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긍휼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 새 힘 주신 구하 올 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